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길을 걷게 하는 믿음입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부터 22절의 말씀. 왜 매일 설교하는 시간인데 저는 이렇게 부담이 되고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하던 것을 늘 하고 듣고 계신 여러분들에게 늘 똑같은 거 말한다면 더 쉬워지고 더 편해져야 되는데 저는 좀 더 개인의 싸움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들을 너무 귀하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한 분 하셨어요. 아멘. 여러분들 귀하다는데 굉장히 불쾌하시고 제가 그래서 눈을 하나 뜹니다. 어떤 눈을 뜨느냐, 미래에 대한 눈을 떠요. 항상 설교하면서. 네. 지금 여러분의 상태를 보지 않고 전도자 되신 여러분의 상태를 보고 지금의 빈자리에 채워진 새 가족을 보고 있습니다. 오셨어요? 네, 예, 네, 오셨군요. 네. 네, 신비주의는 아니고요. 우리가 오늘 본문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울이 유대인들을 당혹시키게 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사건이 뭐냐? 예수를 만난 사건인데요. 예수를 만나고 또한 아나니아로 인해서 눈을 밝혀지자마자 바울이 어디로 뛰어갔느냐? 회당으로 가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바로 복음 전하고 있어요. 신기하죠? 복음 들은 자가 바로 전도자가 되어지는 어떤 과정이 없는 사람. 신기하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으로 산다. 그리고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하는 것은 아주 막연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겁니다. 그걸 우리가 어디서 찾냐? 예배에서 찾는데요. 우리는 목적지로 향해 걷는 그 길을 무엇으로 걷느냐? 믿음으로 걷습니다. 아멘. 돈으로, 사람으로, 어떠한 노력으로 걷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은 믿음으로 걷는 거예요. 아멘. 질문할 수 있겠죠. 우리의 삶이 다 다른데 저마다 다릅니다. 왜 사느냐? 무엇을 위해 사느냐? 이 질문을 항상 하고 살아가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한 답을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을 믿음으로 사느냐? 예수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것을 믿고 삽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이 무엇이라고요? 예수가 열어놓으신 그 길, 변하지 않는 진리의 그 길이며 그 길을 걸으며 살아가는 것, 생명. 그것이 우리가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 사는지에 대한 답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아까 전도사님이 찬양인도 하면서 어떻게 하면 복음을 말할 수 있을까라고 하지 않았어요. 기억나시나요? 아다르고 어다른데 어떻게 하면 복음만 말하고 살 수 있을까라고 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복음을 말하려면 복음을 못 말할 사람은 제가 볼 때는 없어요. 그죠? 근데 복음만 말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 질문을 하신 거예요. 오늘 그에 대한 답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창세기 3장, 6장, 이 11장 무슨 중심이죠? 나, 물질, 성공 중심. 하나님을 떠난 건 물론 마귀가 원인 제공을 했습니다. 언약을 놓치도록. 그렇지만 결국은 그걸 빼앗긴 건 누구예요? 나예요, 나. 내가 하나님 되려고 했던 거. 그래서 창세기 3장을 나 중심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들이 120년 동안이나 방주를 짓는데 타지 않았을까요? 눈에 보이는 걸 비는 거예요. 물질 세계관.
그러니까 다가올 거는 중요하지 않아.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건 맞지. 이 물질 세계를 믿고 결국은 눈앞에 있는 것, 그것 때문에 재앙을 당했죠. 이 11장에 뭐예요? 그들이 이름을 내기 위해 바벨탑을 쌓잖아요. 성공하려고 하는데 그 결과는 흩어짐이었습니다. 좀 쉽게 말하면 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나 물질 성공은 하나님 떠난 그 원래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운명의 상태를 말해요. 그 운명의 상태는 내가 무언가가 되기 위해 이루고자 하는 것. 그죠? 좀 시간 순으로 보면 내가 무언가 되기 위해 그걸 보고 살아가고 그리고 이루려고 하는 것. 그게 내 중심이 된다니까요. 인생의 중심이. 정리하겠습니다. 되고 갖고 이루는 거기에 행하여 이루는 것이 우리 인생의 중심이 되는데요.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이것 때문에 염려하고 이것 때문에 싸우는 것 그게 인생의 전부라니까요. 세팅 자체가 그렇게 돼 있어요. 인생의 세팅이. 내가 갖는 것, 내 앞에 있는 것, 보이는 것, 그쵸? 여행도 뭐 누가 가는 게 중요합니까? 어디에 뭐가 있다라는 거 아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눈앞에 보여야지. 내가 손에 거머쥐어야지. 그러면 뭐예요? 거기서 뭔가를 내가 느끼고자 하는 거예요. 대봐야 아는 것. 그런 인생들. 되고 싶어서 빼앗고 싸우고 뭐 찾으려고 열심히 하고 그러다 보면 뭐예요? 자기도 모르게 이걸 향해 가는 방향 자체가 열심히 해보는 거죠. 어떨 때는 포기도 해보는 거죠. 솔로몬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때 물려받은 재산, 그냥 자기가 이룬 것 말고 물려받은 재산만 이 성경학자들이 계산을 했어요. 현재 금액으로 120조 정도 될 거다. 그 얘기를 20년 전에 했어요. 20년 전에 120조 했다고. 근데 지금은 얼마나 될까요? 근데 솔로몬의 때는 우리가 아시다시피 자기가 이룬 것은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큰 걸 이루었대요. 그걸 가지고 물려받은 것 외에도. 근데 그 사람의 고백이 이렇게 고백해요. 전도서 1장 2절 말씀에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라고 고백하면서 전도서 12장 1절 말씀에 뭐냐? 너는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남은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래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그렇게 사는 인생이 새 것이 없는 인생이라고 말하잖아요.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에 우리는 뭐예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세상 풍조를 쫓아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요. 근데 그 풍조를 쫓아 살아가는 것이 단순히 그냥 트렌드다 유행이다가 아닌 결국 사단의 손안에 있는 운명 가운데 공중권세 잡은 자 가운데 살아가는 거다. 그 결과가 3절 말씀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모습이라고. 근데 이 세팅을 하나님이 오셔서 뭘로 바꿔놓으셨냐? 사도행전 1장 1절에 그리스도, 1장 3절에 하나님의 나라. 이걸 누리는 사람에게 1장 8절 말씀에 성령 충만, 증인된다고 했어요. 보십시오. 뭐가 다르냐? 내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가 오신 거예요. 그와 함께하는 것. 우리가 무언가 갖는 것이 아니에요. 이 배경에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되어진다 그랬어요. 증인이 되리라. 이 세팅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꿔놓았다는 걸 알아요. 그러면 이 이유가 바뀌기 시작해요. 왜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복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복음만 말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이 나오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중요한 건 그 세팅이 바뀐 우리가 이거예요. 먼저를 하시면 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리는 사람에게는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복음을 누리면 믿음이 믿음 되어지는 그 길을 걷게 돼요.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믿고요. 오직 의인이 사는 방법은요. 사도행전 1장 이 나오는 그리스도와 나라와 성령 충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왜 그렇게 될 수 있느냐? 이 구하는 먼저 때문에요.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응답은 구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자격이라고 해서 자격이 있어야 받는 건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뭘 주셨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녀라는 신분과 권세. 예배자의 자격이 뭡니까? 자격이라니까요. worship, 가치에 대한 자격. 있는 자로 나와서 이 자리에 있는 게 예배자라니까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에 무엇이 먼저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어디가 잘 된다고 합니까? 일부 아닙니다. 범사가 잘 된다고 했어요. 보십시오. 여기서 말하는 이 나 물질 성공 중심은 보상 중심이에요. 내가 행하는 일들을 내가 보게 되고 내가 가져야지만 이루어지는 건데 하나님은 뭐예요? 여기로 갖다 붙이셔요. 나와 상관없는 영적 세계로 나를 부끄러 가시고 단순히 오늘만이 아니라 영원한 시간표와 관계된 그리스도와 나라와 성령의 충만을 약속하였어요. 근데 우리의 믿음은 뭐라고 했습니까? 내 의지로 지금 뭔가 바라보고 있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믿는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우리의 시작은요. 예수 그리스도. 이를 통해 시작하는 겁니다.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은요. 이걸 할 수가 없어요. 나를 찾는 것. 그리스도 모르는 사람이 자신을 압니까? 야, 나 심리 분석 받아봤어. 어저께가 아니죠. 며칠 전에 갔는데 그 현대에서 대기업 임원 하시던 분이 있어요. 나이가 80세인데 정정하세요. 근데 딱 느낌이 뭔지 아세요? 젊은이를 보는데 마치 난 널 다 안다라는 식으로 딱 보시더라고요. 그래 몇 살이야? 나한테 보자마자 딱 그죠? 뭐 저희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으니까 상관없이 저는 네 몇 살입니다. 귀엽습니다. 저는 뭐 보기에 아기 같을 거니까 인정해 드렸어요. 근데 그래 내가 이제 뭐 하고 퇴임하고 이렇게 와가지고 살고 있는데 투자는 어디다가 하고 있고 성공도 얼마만큼 해봤고 이러면서 집도 내가 몇 채 있는데 여기 와서 사는 거는 그냥 전세로 사는 거야. 인생 뭐 있어?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기 프로필 딱 얘기하는데 아 이분이 그나마 좀 대단하신 분이구나 그런 걸 좀 알 수 있었어요. 근데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 아 나도 내일 신체 검사 가는데 이러는 거예요. 근데 옆에 사람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거 인포하시는 분. 아 군대 다시 가시게요? 제가 이랬거든요. 막 웃더라고요. 주변 사람들도 아 건강검진 가신다고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다 웃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하면서 일어나는데 분위기가 저는 이제 많이 듣고 좀 가까워졌다 생각하고 장난으로 말씀드린 건데 신체 검사라고 해서 제가 이렇게 했는데 자기가 말 실수한 게 좀 부끄러우셨나 봐. 근데 그 나이 때는 다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한 걸 그대로 다 말로 똑같이 나오지 않는 그런 때가 있으니까. 마찬가지예요. 누가 나를 말하고 내가 나를 말하는 게 내가 아니라 원래의 내 상태 있죠. 운명에 걸려던 내 상태를 하나님 앞으로 바꿔놓으신 것. 그 나를 찾는 게 진심으로 나를 찾는 겁니다. 모르는 상황에서 있었던 이 상태 있잖아요. 나 물질 성공 중심. 이걸 보고 뭐라 그러냐? 쉽게 말해서 방황이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던 그 상태인데 그걸 복으로 여기고 하나님 주시는 복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지금 세상 성공자들이 뭘 하고 있죠? 그리스도 없이 이게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죠? 실제 한 사람도 있고 실패를 한 사람도 있고 근데 상태가 변한 건 아니에요. 실패했다고 해서 상태가 변하지 않았고 아무리 잘 살고 인정받고 있다 해도
상태가 변한 건 아니에요. 우리가 보는 상태는 뭐예요? 어떤 상태? 영적 상태. 그러면 나를 찾음으로 인하여 방황은 어떻게 되는 거냐? 끝이 나는 거예요. 아멘. 나를 찾는다라는 건 이런 의미입니다. 방황을 끝낸다라는 의미. 보세요. 제가 집에 있는 물건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계속 찾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누군가 갖고 갔어. 근데 나는 계속 찾고 있어. 집안에서 잊어버린 게 확실하다 생각하고. 알리바이가 확실해요. 난 집안에서밖에 없었으니까. 근데 누군가 갖고 나갔으면 아무리 찾아도 그 안에서는 나오지 않아요. 그죠? 그가 다시 갖다 주지 않는 이상. 제가 도둑에 비유했는데 예수께서 오신 것은 뭘 위해서 오셨다고요? 구원함을 이루기 위해 오셨대요. 아멘. 한 번에 영원한 제사로, 뭐예요? 잠시의가 아니라 영원한 제사로 인해 우리를 하나님 앞에 회복시켜 놓은 거예요. 그때 비로소 찾아도 찾아지는 거고, 그제서야 비로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상태를 뭐라고 하느냐? 첫 번째, 우리가 어디에 있다? 하나님 떠난 그 죄의 상태가 있다. 죄는 짓는 윤리의 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가 죄라고 했어요. 하마르티아, 화살이 관역을 벗어난 태, 목적지에 이룰 수 없는 그 상태. 근데 이 죄는 뭐예요? 가져다 준 유혹한 사단이 있지만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나 있는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역사하고 있는 영적 존재, 사단. 그리고 반드시 뭐예요? 죽어서는 심판이 있고 지옥이 있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 뭐라고 말하느냐? 권세가 있다고 말해요. 죽음으로 끌고 가는 권세. 그 힘에 끌려가는 거예요, 우리가. 보십시오. 자고 일어나면 그 다음날이 오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시간을 이길 수 없습니다. 내가 잠시 1초라도 멈춰놓고 100초라도 멈춰놓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바로 로또를 사겠죠. 당첨자가 발표되기 직전 딱 보고 있다가 시간을 끌어가지고 뒤로 딱 갖다 놓고 로또를 사겠죠. 당첨번호 본 다음에. 그런 능력이 없다고요. 아픈 사람들 왜 그래요? 다 후회하잖아요. 아유, 그때 좀 주의할 걸. 그죠? 다친 사람이나 질병이 생긴 사람도 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뭐예요? 어딘가로 끌려가는데 그게 뭐예요? 지옥의 권세예요. 여러분, 근데 이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뭘 주셨냐? 이 고백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알고 있는 선지자나 예레미야나 엘리야나 세례 요한, 사회주의, 박애주의, 어떠한 종교의 하나로 일환으로 할 수 없다 이거예요. 무엇으로 되냐?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나님이 직접 시작하였어요. 하나님 떠난 우리에게. 우리가 원래 상태인지 모르는데 그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요, 뭐 했어요? 사단에게 붙잡힌 우리의 인생에요,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다. 그 복이 뭡니까? 상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복이란 건 소유하는 게 아니라 상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복의 상태에 놓인 거예요.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근데 이 지옥의 권세를 가진 우리에게 뭐라고 고백합니까? 되어질 일들을 말하세요.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한다고요. 그리고 뭐예요? 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의 인생, 성도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천국의 열쇠를 들고 교회로 살다가는 인생 만들어 놓았어요. 어떤 문제가 끝났습니까? 이 지옥으로 인한 내세 문제가 끝났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인생이 아니에요. 이제는 확실한 목적지, 방향이 정해졌다니까요. 그리고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이걸 보고 뭐라고 합니까? 나그네. 나그네라니까 좀 초라해 보이죠? 좀 더 여유 있는 사람의 모습으로 표현하겠습니다. 여행자, 셀럽. 자기 돈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니까 여행자인데 무료 여행자. 얼마나 좋을까요? 크루즈 여행 얼마나 좋아요. 모든 걸 다 하나님이 그 안에 집어넣어 놓으셨다니까요. 복음 안에 다 계산 끝냈어.
뭐예요? 구원받았다라는 말은 뭐예요? 네 인생이 영수되어졌다, 끝났다. 영수증 제출하면 돼요. 이게 어떻게 네 거야? 내가 샀어. 십자가에서 내가 너를 건졌어. 예수 그리스도가 네 영수증이야. 네 인생 끝났어? 그럼 뭐예요? 끝나서 완전 다 끝난 게 아니에요. 이제는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알게 되느냐? 받아본 사람만 압니다. 모르는 사람은 자꾸 종교 생활해야 돼요. 구원의 참된 의미를 회복하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 이 참된 의미를 회복하는 건데 히브리서 10장 12절 말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보세요.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끝내시고 영원한 문제를 끝내셨대요. 그 말은 이제는 그 문제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그걸 알고 사랑하는 걸 보고 믿음으로 걷는다 그러는 거예요. 다시 여기에 매이고 다시 여기에 빼앗아 갈까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돼요. 영원히 끝났다니까요. 우리가 있는 곳이 어디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의 위치가 이렇습니다. 대신에 이 안에서 시작할 때 다른 시작은 없는 거예요. 구원받았으니 우리의 흔한 생각은 이제요, 시작! 이러니까요, 살아왔던 세월이 있으니까 다른 방향으로 시작이구나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내일은 뭐 또 다른 시도를 해볼까? 그게 아니라니까요. 선택을 바꾸는 것, 그게 또 다른 시작이 아닙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냐, 성경은요. 끝내고 도말해버리셨대요. 기억하지 않는 만큼. 그럼 뭐예요? 완전히 새로운 시작이에요. 끝을 낸 시작이지 다른 방향으로 또 다른 시도와 도전이 시작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걸 보고 뭐라 하느냐? 거듭남이라고 합니다. 거듭남의 한글 표현이 뭐죠? 다시 태어나다. 예수님은 뭐라고 했어요? 리바이벌, 리저렉션이라고 하죠. 부활하셨다고요. 우리도 그의 참여한 자가 되었다고 했어요. 여러분 방황을 끝내십시오. 그 방황을 끝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방황해야지 알지 못하느냐? 왜 그러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예요. 이제 내가 누군지 알아라, 이 말이죠.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 길을 걷는 목적지를 놓치지 않고 방향을 회복한 거예요. 이 방향 회복은 우리에게 있어서 해도 되고 말아야 되는 게 아니라 당연하고 절대가 되는 거죠. 회복되어지면 복음을 위해 사는 건 뭐예요? 정상입니다. 정상. 정상을 보고 당연하다고 하는데 당연한 것이 가장 힘 있는 거예요. 내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확률의 사람이라면 얼마나 애매합니까? 우리 권사님이 예중교회 교인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 저분이 여자일 수도 있고 남자일 수도 있어. 얼마나 저한테는 애매할까요? 그죠? 일 수도 있는 건 그래요. 근데 제가 당연하게 생각해요. 우리 권사님 아프다 그러면 당연히 찾아가겠죠. 그죠? 이 자리에서 말씀 듣는 거 믿음으로 받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신천지일 수도 있고 성도일 수도 있고 막 이런. 잠복기간 30년. 얼마나 제가 속상하겠어요.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 당연한 게 이상한 데서 터지시면 제가 설교가 좀 힘들어요. 네. 아직 만기가 좀 남았겠죠. 30년이면은. 네. 적립식 적금을 확실하게 들고 계신 거라고 생각하고. 근데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음으로 인해서 살아가는 방법, 이게 뭐냐? 이제 눈에 보이는 것도 보이는 것이지만 내게 임한 영광을 비추는 증인이 되어지는 겁니다. 보이는 사실 위에도 우리가 또 있어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보십시오. 실패한 나에게 무엇이 임했다고 말합니까? 영광이 임했대요. 영광이 이렇게 돌아가는 건가요? 병든 나에게 뭐가 임했습니까? 가난한 나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대요.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처럼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느냐?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과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하나님이여 택하신 것, 부르신 것, 그걸 통하여 뭘 만들어 가신다고요? 나의 미래로 이끌어 가신다는 걸 믿는 믿음이에요. 그게 내 방향이에요. 믿음은 뭐라고 말합니까? 로마서 9장 11절 말씀에 그들이 아직 태어나지도 아니한 그때에, 선을 행하지도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그때에 택하심을 따라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오직 서게 하려 하사. 보세요. 우리의 구원은 믿는 순간 시작되어진 게 아니라 창세와 영세전에 계획되어져 있었던 구원입니다. 그래서 그 시작을 우리 인생으로 받아들이고 이제는요, 이걸 따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구할 것은 무엇입니까? 뭐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역대하 16장 19절 말씀. 역대하가 역으로 쓰는 게 맞아요? 대하잖아요. 대잖아요, 그러면은. 그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찾을 때는 대고 하 이렇게 써야 되는데, 와, 네, 야, 이 순간 낯선 그 기분에서 뭔가 갑자기 오싹해지는 그 느낌. 여기 서봐야 아시는데 다들 하는 뭐죠? 역시 가족 같은 마음으로 저를 그렇게 귀엽고 이쁘게 봐주시는데 본문은 그래요. 네. 뭐야? 역대하 네, 16장 9절이에요. 죄송해요. 16장 9절 말씀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뭐라고요? 자기를 향하는 사람에게 전심으로 하나님의 온 마음을 다해서 뭐 한다고요? 능력을 베푸신다. 우리의 방향이 당연히 이쪽을 향해 있어야 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뭐 하라고요?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그게 우리의 방향이에요. 그와 같이 뭐예요?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우리의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을 향하고 사람을 향해 있어야 돼요. 아까 말했던 이 물질 성공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과 그 말씀을 들어야 되는 영혼에 대한 관심, 그게 우리의 기도에 들어와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어떤 기도를 하셔도 돼요. 그게 방향이라면. 하나님은요, 각자 다르지만 그 사람의 쓰임대로, 그 사람에게 대한 계획대로 하나님은 일하실 것입니다. 성공자가 되시면 안 돼요. 성공자 뭐 이런 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그것만 알고 있는 영적인 건 모르는 꼰대가 되시면 안 된다고요. 세상의 말과 세상의 방식과 어떤 수준을 정하고 뭔가 자기가 알고 있는 아주 기본적인 것들 있잖아요. 되게 뭐랄까요, 윤리적으로도 그렇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나보다 더 경험이 많으면 더 많은 걸 얘기할 수 있는데,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복음만 말해야 되는데 기도 속에서 나오는 그 말이 그 사람을 살리게 됩니다. 우리가 하는 건 내가 잘 보이는 게 아니라 뭐예요? 내게 임한 그 영광이 그 사람에게 비춰지는 거잖아요. 그 빛이 비춰지는 겁니다. 그래서 물질, 성공 중심을 벗어버리는 그 기도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뭐가 나오느냐? 말 그대로 당연한 거예요. 허황된 게 아니라 당연한 거. 우연히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요, 필연적으로 그 일을 만들어 가세요. 우리에게는 필연이고 하나님에게는 작정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따라 상대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일이 있어요. 그것이 절대입니다. 요셉을 위하여 집과 밭과 가축까지 복을 주셨다고 창세기 9장 6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요. 요셉 한 사람 때문에요, 기본 이상을 주세요. 요셉이 가 있는데 요셉만 축복하신 게 아니라 뭐예요? 그 집 축복하시고 뭐예요? 가축까지도 복을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이 망대로 서는 겁니다. 이 사실을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는 그 당연 필연 절대를 우리가 지키는 싸움을 하기 시작해야 돼요. 중심 싸움입니다. 다른 말로는 영적 싸움이에요. 근데 이것은 무엇이냐? 보이지 않아요.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 집중하는 것.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부터 10절 말씀.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눈이 있어도 뭐라고요?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에 담아도 생각이 안 난대요. 근데 뭘 어떻게 하셨다고요? 오직 성령으로 우리를 이것을 보이셨으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직 하나님은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뭐예요? 우리에게 와지는 것은요,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 뭔가 막 우리 안에서 스스로 샘솟는 그런 자전적 원리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말씀 받는 것에 먼저 성공해야 되고, 그죠? 그리고 그 말씀 받는 것에서 당연한 것, 필연적인 것, 절대적인 것을 생각하는데 이와 반대되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이제는 그것과 함께 지켜지는 것들을 생각해요. 빼앗기지 않으려는 것이 뭐예요? 우리의 싸움이 되어진다니까요. 가치가 있어야 빼앗기지 않죠. 그죠? 그런 것처럼. 그래서 복음은 우리가 알지만 섞이지 않은 복음이어야 돼요. 정확한 복음. 이것이요, 내 안에 시스템이 되는 거예요. 들으면 들을수록 내 안에 각인돼야 됩니다. 다른 것에 막 흔들리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말씀만 듣는 게 아니잖아요. 드라마 보지, 노래 듣지, 뭐합니까 또 이상한 경험도 하지, 맛난 것 먹지, 뭐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막 있잖아요. 거기서 또 행복을 다 느낀다니까. 와 재밌다, 와 맛있다, 와 있잖아, 와 좋다 이러고 나서 복음 말씀 듣는데 뭔가 심심해. 뭐야 이러면 안 된다니까요. 구원이 기쁘면 이게 다 좋아도 상관없어요. 그죠? 좋은 걸 좋은 거라 말하는 게 틀린 겁니까? 저런 명품은 다 쓰레기통에 버려. 이래야 믿음입니까? 아니죠. 난 오직 비닐봉다리만 들고 다닐 거야. 아니잖아요. 복음이 최우선되어지는 거예요.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런 것들은 나와 상관없고 걸치는 액세서리가 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뭘 입어도 상관없는데 하필 되게 좋은 거고 칭찬받으면 기분이야 좋지. 근데 내가 별로 귀하게 생각하지 않아야 멋이죠. 근데 이게 얼마짜리인데 이게 하는 순간부터 추해요. 약간 남무시하는 순간부터 인격도 추해 보여요. 그죠? 수준이 막 떨어져 보인다니까요. 갑질? 그게 왜 나옵니까? 멋이 없어서 나오는 거예요. 보십시오. 근데 허르스름하게 입어도 사람이 멋있어. 막 그런 경우 있잖아요. 막 어떤 사람이 막 병원복 입고 막 이거 질질 끌면서 여기 막 링겔 달고 막 하루 종일 병원 막 돌아다니는데 쓰레빠지 끌고 돌아다니면은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그 사람의 기품을. 그죠? 돈도 없어서 뭐 8인실 쓴대. 근데 누가 딱 옆에서 얘기해줘요. 저분이 기부를 우리 병원에 50억을 했대. 어떻게 되겠어요? 그 한 가지 일이 그 사람은 모든 걸 다 바꿔 보인다니까요. 그렇다니까 보이지 않는 게 우리를 바꾸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나에겐 하나님의 계획이 있대. 근데 나도 알아. 쟤는 몰라.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요? 멋있게 살아야 돼요. 굳이 막 알리려고 막
돈으로 하나님의 계획 이루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증명으로 이루는 건 아니잖아요. 모를 수 있어요. 그래서 몰라서 당연히 받는 걸 보고 성경에서는 고난과 핍박이라고 했어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요, 개혁이 일어나야 됩니다. 개혁. 어디에 개혁이 일어나느냐? 그 시작을 하는 사람에게는요, 인생, 문화, 종교 개혁이 일어납니다. 인생은 나에게 일어나는 거고, 문화는 나와 관계된 현장에 일어나는 거고, 종교는 뭐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일과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먼저는요, 이 세 가지에 있는 불신앙을 우리가 바꿔야 돼요. 그게 개혁입니다. 제가 한번 예전에 그런 말씀 드렸죠. 개혁은 다른 게 아니라 또 하루를 살아내는 거라고. 오늘 하루 은혜 받은 거 그냥 좋았어 그리고 끝내는 게 아니라 그 은혜를 머금고 내일로 가는 거라고. 근데 은혜 받은 우리는 집에 가면 불신앙할 일들이 엄청 쌓이고 있습니다. 그죠? 속상한 일들. 어제 아팠던 사람이 내가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갔더니만 갑자기 벌떡 일어나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니까요. 똑같아요. 흑인이었는데 무시받았어. 근데 오늘 용서했어요. 근데 또 다른 무시하는 놈을 내일 또 만난다니까. 흑인이니까 내가 흑인이라서 만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월요일 날이죠. 노인과 노워십 이렇게 찬양 예배를 갔다 오는데 말씀을 선포하고 돌아오는데 참 그냥 여러 가지가 생각나요. 제가 10년을 이제 하다가 중간에 계속 일이 있고 저도 마음이 좀 이제 저희 교회 상황과 사역을 놓고 봤을 때 집중해야지 막 돌아다니면 안 되겠다 싶어서 했는데 도움을 부탁해서 빨리 그냥 급하게 갔던 거죠. 근데 그 시작이 어땠냐? 그 월요일 날 랩넌트 대회 준비한다고 이렇게 사람들이 스태프들 전체가 다 모였어요. 전국에서 메인으로. 그러니까 얼마나 그 자리도 모자르고 그랬겠어요. 근데 시간이 많이 앞에 두고 모여놨더니만 나중 가서 코앞이 됐는데도 모이는 사람이요 4명, 5명 모여요. 그 중에 현계 목사님이랑 저 있고 한 여자의 그 한 명이랑 그리고 결혼할 집사님 한 명 딱 모여 있는 거죠. 근데 예배하자고 하기가 어색해서 그냥 치킨 먹고 집에 갔어요. 그러던 날도 있고. 그러니까 뭐 모였는데 예배해야 되는데 시스템이 없으니까. 근데 그날 결단한 게 그래도 우리 예배하자. 그래서 예배를 했거든요. 그래서 양재동에서 늘종교회에서 찬양 예배를 시작하고 또 처음엔 또 많이 모이더라고요. 우리 단체 안에서 찬양 예배를 시작한다 하니까 전국적으로 모여요. 교회에서 보내기도 하고. 근데 힘이 떨어지는 순간이 와요. 강사들도 섭외가 안 되고 스태프들도 저마다의 일이 있잖아요. 이 직업이 있으니까 이 7일에 하루 모이는 거 있잖아요. 낮부터 아침부터 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11조로 치자 그러면 7일조예요. 7일조. 7일 중에 하루를 주일날 그 다음 날인데. 그러니까는 이게 사람들이 다 피로감이 엄청난 거죠. 그렇게 10년을 흘렀어요. 참 그렇더라고요. 많은 일이 있었지만 제가 고소당한 사건도 있는 거 아세요? 그 찬양 예배에 어떤 여자가 정신병이 있어가지고 저를 폭행으로 고소하고 우리 김 목사님을 성추행으로 고소를 했는데 강남경찰서에 이 경찰이 그것 때문에 소환을 하려고 저한테 전화를 했다가 얘를 직접 만나보니까 죄송합니다라고 하더라고요. 아닙니다라고. 완전히 누가 마음이 봐도 맛이 가 있는 상태니까. 별의별 사건이 다 있었어요. 근데요. 그 날이 생각나더라고요. 그 날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이 있구나. 지금은 이제 요 장이동 쪽으로 왔거든요. 많은 나라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있어요. 제가 직접 들어봤어요. 저 현지에 나가서 일하는 영국에서 일하는 사람, 미국에서 일하는 사람, 또 뭐 어디 뭐 이렇게 조금 동남아에서 일하는 그 현지인들 그걸 직접 틀어놓고 예배도 하고 하더라고요. 네, 형님 목사님은 지금 얼마나 바쁘시냐? 그러니까 저번 달엔 남미, 그 다음 주에 남가주, 그 다음 주에 들어왔다 다시 나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가서 또 남미 갔다가 달라스 갔다가 워싱턴 갔다가 어제 전화가 왔는데 네팔이래요.
네팔에 있고 들어와서 다음 주에 일본 나가고 그 다음 주에 또 어디 가요. 한 달 빼고는 거의 다 나간대. 야, 니 진짜 성공했다. 돌아다니는 거 보면 나는 뭐고 이랬는데 그게 아니라 뭐예요? 그 응답의 흐름 속에 있었던 거예요. 저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제가 설교하는 근간 중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좀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는 부분이 우리 교회가 굉장히 지분이 많습니다. 아시죠? 근데 그 시작점을 어디서 얻었냐? 노인가도십에서 제가 얻었어요. 왜냐? 전혀 다른 사람, 모르는 사람 앞에서 계속 설교를 할 수 있다는 게요, 흔한 게는 아니거든요. 그래요. 그날을 뭐예요? 이 인생은 내가 시간으로 겪는 거예요. 개혁이라는 건 사람들이 보편 다수의 원리를 갖고 있는데 그게 문화잖아요.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고유의 문화, 사람으로 겪는 거예요. 그리고 이 종교라는 거, 그것을요, 사람들이 다 일로 생각합니다. 근데 이루어야 하는 것, 이 일을 어디로 가져가는 거냐? 정확한 복음이 이제는 이걸 만들어내요. 복음이 정확할수록 정확한 기도가 되기 시작한다니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속으로. 근데 내가 혼자 있을 때는 소망이 되고, 이 혼자 있는 그 소망이 내가 속해 있는 교회를 보게 되고, 어떠한 가정을 보게 되고, 또한 내가 일하는 직장을 보게 되면 그것이 비전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야 되는. 그러니까 정확한 기도가 될수록 뭐가 생긴다고요? 내 개인에게는 소망이 생기고, 우리 교회와 많은 것들을 보게 됐을 때요, 비전이 있는 사람으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심이란 건 결국은 우리에게 있지만 보이지는 않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나타나는 건 어디서 나타나느냐? 선택에 의해서 보여져요. 근데 그 선택 이전에 뭐가 있었다고요? 보는 눈이 있다니까요. 중심은 결국은 내게 있는 건 보는 것이고, 보는 걸로 말미암아 선택이 일어나는데, 그 전에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이 정확한 기도가 있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될 성경 구절 너무 잘 알지만,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이전 것이 지나갔다라는 걸 보는 거예요. 그죠? 보라, 새 것이 되었대요. 그럼 새 것을 바라보는 소망과 비전이 나오게 돼 있잖아요. 중심이 무너진 사람은 어떤 것이냐? 영적 문제로 오는 거 있죠. 마음과 생각을 타고 오는 것. 거기에 무너져요. 여러분, 다 영적 문제 있고 영적 문제 가진 사람을 만납니다. 근데요, 내 중심이 세워져 있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끌려가요. 상황에. 그 상황에 끌려가는 사람이 상태가 좋을 리가 없다. 이건 제가 가진 답입니다. 그죠? 앞에 있는 사람, 차라리 맨 뒤에 있는 사람은 안심이라도 하죠. 그래서 이 정확한 기도를 하는 사람에게 왜 3번이라고 해놨지? 정확한 시간표 옵니다. 이 정확한 시간표는요, 무엇을 보고 정확한 시간표라고 하느냐? 딱 맞아야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요, 나에게 증인으로 세울 때요, 이게 있는 사람이 증인이에요. 축복하는 메시지. 나를 살렸던 메시지가 정리되고 남을 살리는 메시지가 정리되어 있는 사람. 그래서 이 말을 들었더니만, 야, 또 지 자랑하네, 이게 아니라요, 하나님께 영광. 나도 하나님 자녀라는 딱 정체성이 바뀌는 그 타이밍이 있죠.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육신을 따라 행하나 육신으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왜 그렇습니까?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어떠한 경곤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하나님의 도에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이게 우리의 답입니다. 전도자는 당연히 이걸 바라보고 살아가요. 그래서 이뤄오는 것 믿음에 세워지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반석이라는 의미가 전대 흔들 수 없고 떠내려가지도 않는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쉴 수 있고, 주변에 있는 많은 문제, 반복되어지는 문제, 착각,
찾지 마십시오. 나를 교회 삼으신 하나님이 나의 배경 되십니다.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것이 은혜. 찬양만 모든 것이 은혜가 아니라 뭐래요? 이 세팅이 바뀌고 나니까 당연한 줄 알았던 그 모든 것이 은혜라고 얘기하잖아요. 확실한 가치와 명확한 기준을 가지라고 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다른 건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내가 교회요, 우리가 교회입니다. 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걸 이루라고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사람들이 내가 직접 이 부분들이 치유가 안 되니까요, 아직도 헌신이라는 개념을 내가 뭔가 되고 갖고 이루는 거라고 또 착각을 하신다니까요. 왜 다른 사람은 안 하는데 이걸 해야 되냐, 여기에 망설여지시잖아요. 우리는 내가 한다고 무슨 티라도 나겠어? 이거 있죠. 나보다 더 있는 사람도 안 하는데 내가 해야겠어? 이게 뭐예요? 영적 문제예요. 왜냐? 내 기준은 다른 데가 있으니까. 논리는 다 여기서 나오는 거잖아요. 여러분,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데 막 기부하는 게 그거 멋있다고 그러죠. 그죠? 그렇게 여유 있는 사람들은 없을 겁니다. 근데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저도 그렇지만 내가 뭔가 하지 않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건 뭔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나를 통해서만 일하시겠대요. 그게 뭐예요? 당연한데 사명이에요. 그게 절대적이 되는 게 사명 아닙니까? 이 축복을 여러분 누리시길 바랍니다. 혹시 이 가치 있는 것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유만으로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때 빼앗기지 않는 겁니다. 혹시 이게 아닌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면 되느냐? 양보하시면 돼요. 수용하시면 돼요. 그리고 초월하는 겁니다. 거기에 핵심 센터가 교회. 우리가 반석으로 서시고 또 가정으로 돌아가 이 응답처럼 시작을 그리스도로 하고 방향을 걷고 또한 이것을 빼앗기지 않는 싸움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부름받았음을 알고 이제는 복음으로 시작하는 응답의 시작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걷는 그 길이 오직의 그 길이 되어지게 하시고 다른 길을 걷는 자들에게 나의 길을 말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말해줄 수 있는 증인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내주의로 충만 교통 공급하심의 은총이 말씀을 가지고 현장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모든 증인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